네, 자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단원 3과할 차례죠. 네, 그동안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그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좀 진도를 못 나갔는데, 왜냐하면 오늘날 이렇게 좀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 하더라도 이해가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하나님 떠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게 더 선명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삶과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 제가 이 부분은요,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이라는 책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 나온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도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많이 이렇게 참조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책만 하더라도 아주 귀한 책입니다. 아주 얇은데요, 진짜 이렇게 하나님의 부흥과 관련해서 그 책의 부제가 부흥과 각성을 예비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부흥,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말하는 회복을 부흥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부흥을 그분은 각성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건데 이름만 다르게 부른데, 근데 그거를 예비하는 길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별로 볼 게 없을 만큼 간단한 책인데 그 내용은 아주 깊고 좋습니다. 그냥 보면 모를 수 있는.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그거 제가 강의했던 내용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한 장 보고 인터넷 강의 듣고 오이코스에서 나눠서 너무 좋은 얘기를 드립니다. 너무 좋은 책입니다. 그렇게 나눠도 좋을 책이고요. 자, 근데 이제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오래전에 우리 그 강의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화요 모임 제가 오전 성경 공부를 제가 안 가르치잖아요. 다른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근데 그때는 제가 가르쳤고, 그때는 목회자들이 주로 많았어요. 지금도 목회자가 많지만 이제 우리 평신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비율적으로는 목회자가 그래도 많지만 뭐 대다수는 아닌데, 오히려 평신도가 더 많은데 숫자적으로 그 당시에는 목회자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모임에서 원래 그거는요, 오가로 돼서 한 단원에, 한가가 짧거든요. 그거를 한 단원을 한 주에 한 단원을 하게 돼 있어요. 한번 모이면 오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 과씩 했어요. 목회자들의 모임에서 1시간 반쯤 시간 가지고. 그러니까 진도가 5분의 1씩 나간 거죠. 목회자들의 모임에서.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다시 하자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뭐냐면 이해가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대화스럽지 않은 내용인데 그 내용이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올바로.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오늘날 이해가 많이 달라져 있어서 계속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 먼저 그렇게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실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넘치는 교회 한 본보기가 여기 나옵니다. 여기 그 사도행전 2장 예루살렘 교회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생명이 넘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 이런 교회죠.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큰 소리로. 거기 2장 42절 47절. 뭐 이렇게 본당이지만 그래도 다 들을 수 있을 텐데 한번 읽어보시죠. 한 번에 큰 소리로. 네, 무슨 말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는 이런 교회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옳은가 틀린가를 보려면, 옆에 있는 교회가 몇 명 모이지? 우리가 몇 명 모이지? 이걸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과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봐야 우리가 올바른지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있는지를 볼 수 있죠. 그렇게 봐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인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라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나야가라 폭포하면 좀 그런데, 쉽게 예를 들면 나야가라 폭포에서 상류에서 이렇게 한참 먼 상류에서 가만히 배를 띄워놓으면 그 배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안 머물러 있죠. 끌려가잖아요. 안 끌려가면 부지런히 앞으로 나가야 나가는 거지. 가만히 안 있어져요. 왜냐하면 이게 끌려가잖아요. 이제 우리 영적으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또 좀 힘을 내서 앞으로 나가면 나갔다가 또 머물러 있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나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머물러 있는 순간 끌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와 세상과 사단, 그게 우리의 육신과 결탁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지 않아요. 우리 그 자리에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야가라 폭포에 그런 것처럼 끌어당기는 거죠. 이게 연합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한꺼번에 여기서 일이 떠나는 게 아니니까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다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이해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떠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이게 계속되는 걸 보잖아요. 사사기서에, 아마 사사기 읽으면 이렇죠. 하나님 백성 하나는 동행하다가 계속 동행하면 좋은데 꼭 떠나잖아요. 떠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와. 그러면 저들이 회개해. 그러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가면 좋은데 좀 가다가 또 떠나. 또 심판이 와. 또 회개해. 또 돌아가.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심판으로 가는 거죠. 요게 다람쥐 채바퀴돌도 계속 도는 게 사사기서예요. 근데 이렇게 돌다 보면 갈수록 깊어져요. 그러니까 압제를 당하는 수가 더 길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사사기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건 역사건 이제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거치는데 왜 그러느냐? 우리 하나님을 떠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지 않으면 죄와 세상과 사단이 우리의 육신과 결탁해가지고 우리를 가만두질 않아요.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향이 있다. 자, 근데 떠난다 하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본질과 의식을 살펴보았으니까 아시겠지만, 떠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떠난 걸 잘 못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고 그러면 하나님 떠난 걸 아는데, 그런데 우리가 교회 잘 다니는데 왜 떠나느냐. 그래서 떠나는 것도 올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뭐부터 시작된다고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여기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주일이면 교회 열심히 나가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11조를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자신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듯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 또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활동과는 무관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급진적으로 이동하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일정한 진행 과정을 거칩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방향을 트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주인이요 생명이 되시기를 그치는 순간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주 미세한 행동으로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도 모른다는 거죠. 언제? 떠났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몰라요. 떠나고 있는데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징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징표들이 나타나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징표가 우리에게 있는 걸 보면 뭐죠? 우리 하나님 떠났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면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거든요. 자,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아주 미세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을 간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떠나면 몇 가지 징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징표를 보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신명기 30장 17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여기 보면 뭐부터? 마음을 돌이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떠나는 것은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돌이켜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면서 여기 30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부터 떠나면 두 가지 일어난다고 되어 있죠. 사실 이것만은 안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그것은 마음부터 시작되는데, 떠나게 되면 곧바로 우리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의 우리는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징표 두 가지가 뭐라고요? 여기 보면 불순종과 우상숭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불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믿음도 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진정한 의미의 믿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만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불순종, 우상숭배, 불신.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은 이런 세 가지를 여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불순종. 자, 순종과 하나님 사랑하는 관계는 지난번에 살펴봤죠. 바로 앞과에서 나왔죠.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가 뭐 하는 자고? 사랑하는 자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안 사랑한 자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간다? 같이 간다. 이게 둘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옵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게 신앙의 본질에 떠난 거거든요. 하나님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 제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거기서 떠나는 게 하나님 떠나는 거라고요. 성경 여러 곳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사랑하면 순종하지 않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계속 살펴봐서 여러분 다 이해하고 있을 텐데, 그런지 말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하더라도 이해가 달라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안 사랑하면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를 다해 하는 건데, 이렇게 올바른 의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떠나면 뭐가 곧바로 나타나요? 불순종이 나타나요. 불순종이.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불순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거죠. 안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떠난 열매인 거예요. 떠난 열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사람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는 쉽게 알기 어려워요. 이게 미세한 마음의 행동이니까. 근데 내 삶에서 순종이 어렵다. 불순종이 가득하다. 이거는 떠난 열매인 게 보여지는 거죠. 좀 너무 일찍 얘기해서 죄송한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건 성경이지. 이게 보편적으로 깔려 있어요. 목회자도 예의가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걸 보면 그만큼 오늘날 우리가 심각하게 하나님 떠나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킨다. 이 얘기는 아닌데 지금 제가 말한 그 자세는 너무나 심각하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라고요. 근데 이걸 보면 떠난지 안 떠난지 알아요. 근데 아까도 말한 대로 이 상태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헌금하니까 본인들이 하나님 떠났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이해가 달라지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게 여기는 거죠. 다 그렇게 사니까. 심지어 목회자 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그만큼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이 하나님 떠난 증거예요. 그러니까 열매예요. 열매. 자, 그러면서 어느 시대건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게 불순종을 보면 이제 이게 나오는데 어느 시대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그치면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같은 얘기인데 떠나면 항상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돼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여기 호세아 시대,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에 나눴는데 자, 호세아 시대 보세요. 맞죠? 이 땅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 땅에는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다니 이 땅에는 진실로 인해도 하나님하는 진실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죠? 4장 6절에 뭐라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버렸다고 돼 있죠. 그리고 동시에 뭐가요?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고 돼 있어요. 율법 잊었다고 돼 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뭐죠? 하나님 법을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레미야 시대는 안식일에 그 엄청난 성대한 예배를 드리고 오늘날 인도까지 가서 특별한 항봉사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많이 금식하고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하죠. 호세아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니까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법을 율법을 잊었다. 이게 같이 갑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예레미야 시대도 2장 13절에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보면 하나는 생수 구내는 하나님 버렸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의식이 있었는데 하나님 버렸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6장 19절에 뭐라고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에 걸거라. 그들이 내 말을 뭐하지 아니하며 순종치 아니하며 청종치 아니하며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어떻게 해라? 거절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 개역 성경이 더 잘 번역됐다고 생각해요. 이 경우에는 개정판 말고 내 법을 버렸으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때도 하나님을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법을 버리는 거죠. 하나님 법을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가신 말씀, 종교 지도자들이 가신 말씀이거든요. 5장 42절에 보면 나는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알았다. 하나님 안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며 떠나는 게 버린 거니까. 그랬더니 뭐라고요? 그의 글, 모세의 글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 말을 믿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다고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 부분 앞에 살펴봤어요. 근데 표현은 다를지 모르지만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을 버리면 이 의미를 올바로 알아 이해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버리면 뭐를 동시에 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말씀을 버리게 돼 있어요. 어느 시대건. 근데 이 시대 모두
이사야 시대건 여기 나오는 예레미야 시대건 예수님 시대건 모두 공통적인 특징이 뭐였냐면 이 당시에는 의식이 많았어요. 이사야 시대만 하도 성경대로 뭐 안식일, 월삭, 뭐 절기, 대회 많았고 뭐 수송아지, 수염소, 어린 양 등 제사 많았고 많이 기도했고 예레미야 시대도 이거 엄청 많았고 예수님의 종교제도는 진짜 말할 것도 없이 이거 많았고 다 성경대로 나름대로 의식은 많았는데 하나님을 동시에 버렸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버린 거와 동시에 뭐가 버렸냐면 하나님의 법을 버린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같이 이어져 이게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이 부분은 하나님의 법을 버린 거 그렇죠? 앞에 나왔을 거예요. 어디서 나왔었죠? 몇 쪽에? 간단히 복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난 보기만 하고. 어디 나왔어요? 하나님은 뭐죠? 아는 것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찾으셨어요? 앞에 나왔었나요? 안 나왔었나요? 내가 내 책인데도 잘 몰라.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 같아. 큰 소리를 해보세요. 네, 여기 일부 나왔었어요. 제가 그 예배 회복책은 좀 더 정리해 놨는데 204쪽을 잠깐 보세요. 거기 잠깐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 아는 것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말씀이 거하는 게 같이 간다. 그러면서 어느 시대건 타락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버린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말씀을 버린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근데 거기도 정확하게 떴어요. 이 권에도 이제 아마 그게 말씀이한 삶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그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다 아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는 말은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 바리새인들만 하더라도 자기 조상 이스라엘 시대 백성들이 여호와 율법을 잊었다. 또 예레미야 시대 백성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랬겠어요? 자기들의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사람들인데 뭐라고 그랬겠어요? 자기 조상들이 법을 버렸으니까 당연히 심판이 온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고 생각했을까요? 꿈에도 생각 안 했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해가 다른 거죠. 근데 성경에 말한 하나님의 법을 버린 것은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성경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혹은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다는 게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이 삶에서는 의미가 없어. 사는 것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사는 거죠.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인데 타락하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길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에서 더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건 신앙이 타락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말씀을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는데 이 버린다는 말이 삶에서 말씀을 버린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다시 말하면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제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는 게 하나님 떠난 거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더라도 좀 마음에 안 하다. 왜?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 뭐 의식이 가득하고 그런데 왜 하나님 버렸다고 그러냐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하나님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시대건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건데, 떠나면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확실히 믿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목에 힘을 주어 강조할지 몰라도 우리 삶에서는 그 법을 버리게 돼 있어요. 결국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순종이 하나님을 떠난 열매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어느 시대건 예외가 없어요. 어느 시대건.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시대를 본다면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날 본다면 여러분은 오늘날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일 잘 되고 있다. 자, 0부터 10까지 해서 10이 제일 잘 되는 거고 0이 안 되는 거라면 여러분은 오늘날의 교회가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10에서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어느 시점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심각하게 말씀을 버린 상황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도 몰라요. 왜? 그 말의 의미를 모르니까. 근데 열매는 이미 하나님을 버리는 것으로 증명되어지는 거죠.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열매가 곧바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곧바로 나타나는 게. 곧바로 나타나니까 여러분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표현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떠나는 게 오늘 확 떠나서 팍 해가지고 이렇게 안 떠나요. 떠나는 게 서서히 우리 마음에 돌아서요. 서서히 떠나.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컨퍼런스 할 때 얘기했잖아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푹 튀어나온대요. 뜨거우니까. 근데 찬물에 넣어놓고 온도를 2시간 반 만에 끓여지게 그렇게 서서히 끓이면 삶아진대요. 모르는 거예요. 서서히 뜨거워지니까. 우리 하나님 떠나도요, 오늘 여기 있다 일이 팍 떠나면 다 알아. 자기가 떠난지. 제가 어제 그 재미있는 얘기 했는데, 이건 쓸데없는 얘기인데 하여튼. 우리 체육대회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다가, 이런 쓸데없는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꺼내서. 그 오창노 목사님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다가 그 얘기 나왔어요. 오 목사님을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 미국에 10년인가 있다 왔거든요. 공부하느라고. 근데 중간에 좀 왔다 갔다 해야 돼, 조금은. 근데 우리는 7년 가까이 있도록, 전 7년 2개월 있었는데 중간에 5개월 만에 왔다가 제 아내랑 같이 들어가서 있다가, 전 중간에 한 번도 못 왔어요. 올 형편이 못 되니까. 그래서 왔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한국 첫 올 때 첫인상이 뭐더냐. 왜냐하면 계속 사는 사람은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없다가 확 보면 이제 여기 있다 여기 보면 보이잖아요. 예, 그래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때 뭐 얘기야.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보여지는 게 있었거든요. 왔을 때. 3가지는 하나는 기억이 안 나요. 2가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게 이렇게 확 뛰었던 게 오니까 그전엔 전혀 안 했던 게. 그게 뭐였냐면 하나는 그전에 한국에 있을 때니까 제가 80년 1월에 갔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 서울이 되게 큰 줄 알았는데 우리 간 뒤로 서울이 많이 커졌잖아요. 옛날에 영등포가 그 70년대에는 변두리였는데 그때는 벌써 한 도심 중에 하나고 지금 더 도심이죠. 그러니까 커졌는데도 서울이 그렇게 작더라고요. 큰 나라에 있다 와서 그런지 하여튼 그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2번째는 눈에 확 들어온 게 뭐였는지 아세요? 2번째 기억도 기억이 나는 게 87년에 돌아왔거든요. 80년에 가가지고
제가 80년에 갈 때는요, 여관은 역 근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역이나. 근데 무슨 놈의 여관이 동네에 그렇게 많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몰랐던 겁니다. 조금씩 돼가니까. 근데 7년 만에 오니까 그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50시에 이렇게 급속도로 그렇게 가버린 거죠. 그런 것처럼 몰라요, 우리가. 왜? 서서히 가니까. 서서히 그러니까 모르는데 열매는 나타나요. 그러니까 불순종만 하더라도 그게 나타날 때쯤 되면 이제 많이 떠나 있다는 거죠. 떠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앞에 산별받고 선별적인 순종이 옳지 않은 것을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불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말씀만 해도 그래요. 원래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냐 쉽냐라고 물어보면 답이 뭐가 많을까요? 여러분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성경이 있죠. 신명기 30장은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을 두고 사망을 두었다. 한쪽에 생명, 한쪽에 사망. 생명은 택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복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거든요. 명령을 지키라 쭉 얘기해. 그러면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쉽다고 어렵다고요? 쉽다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한테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내 명을 보고 내게 배우라. 그러시면 하신 말씀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어떻게 하다? 가볍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사는 게 쉽다고 어렵다고요? 쉽다. 근데 우리는 쉽게 느껴집니까? 어렵게 느껴집니까? 불가능한 수준이죠. 왜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운지 막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틀리든지 하나님이 틀리든 둘 중에 하나는 틀렸어요. 그죠? 그러면 이건 답변은 정상적으로 말하는 답변은 우리가 틀렸을까요? 하나님이 틀렸을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간단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노력으로 다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게 우리 신앙은 이제 나중에 이권에 나옵니다만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요? 은혜에 의한 삶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되어지죠. 그러나 은혜로 되어지되 우리가 주와 함께 있을 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어려움으로 오지 않고 부담으로 오지 않는데 이게 벌써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진다는 자체가 뭐냐? 지금 주님이 떠나 있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 자주 하거든요. 오늘 낮 설교에도 나왔습니다만 사실 오늘날 성도들이 꼭 이렇게 많이 살아요. 정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두 마리 말이 있어요. 한쪽 계단은 이쪽에 이 말에다가 발을 얹고 다른 발은 이쪽에 얹고 그걸 조종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가랭이 찢어지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은 반대로 가죠.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다고 하니까 이게 가랭이 찢어지는 일이에요. 그거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두 다리 다 하나님 앞에 올리면 하나님의 말에 타면 그분의 인도하실 텐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 중심에서부터 있어요. 존재를 다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의 보호가 되시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우리 삶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주님 알아야 한다고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 놀라우신 그 능력, 그분이 하나님 되신
우리 향한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면,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드리면, 그러면 그분의 인도한 가운데 은혜롭게 되는데, 우리는 양다리 걸쳐 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이건 가랭이 찢어지는 거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맨날 엎어지고 맨날 죄책감 들고 또 회개하고 오지만 또 그러고 또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에서 힘들다고 그러는 거죠. 성경은 쉽다고 가볍다고 그러는데 나는 쉬운 정도가 아니라 너무 죽겠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뭐 때문에? 하나님을 여기서부터 떠났기 때문에. 보이시죠?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문제라고요.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문제.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 우리 삶을 모두 드린다 그러면 모든 거 헌금해가지고 다 거지 될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사라고 가라 그러면 어떡할까 두려워하고. 사단이 주는 두려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졸르고 사정할 때까지 안 보내실 겁니다. 아마. 마음 놓은 사람 보내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치 않은 거 억지로 하라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보시고 그 소중함을 보고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기도하면 응답해서 보내실지도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신 분이라고요. 자, 이처럼 이렇게 어려운 게 그건데,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이제 뭐 하게 되냐? 아까 우상에게 절하면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또 하나가 뭐라고요? 우상숭배. 근데 이제 이거예요. 우상숭배가 또 뭔지 알아야 돼.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시대에 우상숭배 했어요, 안 했어요?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자기 조상들이 우상숭배에서 심판한다고 생각하면 자기들 우상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자기들은 우상 전혀 만든 적이 없는데. 근데 문제는 그들이 우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득했어요. 근데 몰랐죠. 왜? 그들은 우상이 뭔지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잘못 이해했으니까. 오늘날 똑같아요. 오늘날도 뭐로 우상이라고 하냐면 밖에다 상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이거 안 하면 우상숭배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들어가서 당군 상인이 막 때려 부시는 거 알려요.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 근데 우상은요, 그거 이전에 어디에 있느냐? 우리 마음에 있어요. 우상은 여기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게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다른 걸 믿는다. 이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기보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눠서 사랑한다. 이게 우상인 거예요. 이게. 우상은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안 믿고 다른 걸 믿는다. 이게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헌금만 하면 성도를 의지한다. 그 우상이에요. 그거요, 앞에다 이거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하는 것보다 못지않게 심각한 우상이에요. 비나이다가 왜 죄입니까? 석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근원이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요거 의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생명도 없는. 그러니까 그게 우상인 건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돈 많은 사람 의지하면 똑같은 죄죠. 근데 이거는 우상이라고 생각 안 해요. 왜? 이거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안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우상인 거죠. 그러니까 우상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마음에. 여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곧바로 대체하는 일이 있게 돼요. 여기. 자, 그래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여기 에스겔서 14장 3절에서 6절 한번 보시죠. 그 구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3절에서 6절.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어디에 드리며? 마음에 드리며. 겉에 나온 이것도 우상입니다. 우상인데 문제는 요게 이 마음에 있는 죄악이 큰 거지 요 속상의 문제가 아니죠. 제가 그때 이건 앞에서 나왔잖아요. 포도나무교회 초기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니까요. 우리나라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죄악들을 이렇게 하나씩 다루게 하셨어요. 어떤 한 중요한 부분들을 매주 그리고 그거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영향을 끊게 하셨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한 주씩. 근데 한 번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가득한 너희 가운데 가득한 금송아지 회개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아시죠? 모세 시내에서 올라가 있을 동안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보이신 게 뭐냐면 그거였어요. 하나님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 무엇에게 순종하듯이 그것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죄에 드리면 죄의 종이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종이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너의 지체를 드려서 하나님 섬기라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러면 딱 보이신 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말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월요일부터 돈 버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법이 간 곳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의 법만 남았게? 돈의 법만 있어. 그래서 이분들은 실제로는요,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할지 몰라도 그들은 누구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돈의 법, 만몬의 법, 우상숭배예요. 금송아지.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행동은 돈신화 법들여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 인생에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나의 신이시여 내가 당신의 법을 따라 당신을 섬기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와 이만큼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걸 나누고 회개했는데 제가 오늘 집회 가가지고 금송아지 얘기하면서 어떤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집에 금송아지 있으세요? 그랬다고요. 제가 이제 하면서 그랬더니 그분이 되게 성질났나 봐요. 원래 일반적으로 강사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분이 내가 우상숭배 한다고 그분을 그렇게 했는지 그분은 성질 내면서 뭐냐면 성질 팍 내면서 금송아지 무슨 금송아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집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지 않고 그 앞에 절하지 않기 때문에 금송아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금송아지를 두고 그거를 섬기는 삶을 살죠. 모세 시대에도 여호와의 절이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한다면서 금송아지한테 얘기했거든요.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마음에 금송아지가 그들의 신이에요. 돈이 그들에게 힘을 줘요. 돈이 인생에 기쁨을 주고 사람의 자신감을 주고 살아갈 이유를 주고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신이 아니에요. 돈이 신이지. 근데 이거 만들어 놓고 이거 한 적이 없으니까 우상숭배 안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우상은 여기 있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대체하는 게 우상이에요. 이해하시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이제 심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인 거죠, 올바로.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 될 만한 게 여기 나온 것처럼 돈이라든가, 그러니까 돈사랑, 보세요. 돈 자체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돈 자체는 나쁘지도 좋지도 않아요. 근데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도 될 수 있고 우상도 될 수 있어요. 돈 많은 부자라고 나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자면 무조건 잘못된 걸로 하는데 그건 자기가 잘못된 거죠. 상처가 있는 거죠. 모든 부자가 다 부정하게 돈 모은 것도 아니죠. 돈 많다고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돈 많다고 자체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돈 자체는 중립인데 돈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귀하게 쓸 수 있는 반면에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 사랑, 세상의 명예, 쾌락, 누가 보더라도 이런 것들은 우상이죠. 근데 여기서 이 저자도 잘 다루고 있는 게요.
이것만이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이. 그러면서 이분은 뭘 다뤘어요? 여기 보면 자기 자신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또 형식적인 예배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전통적인 신앙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성경 공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요, 저도 100% 동의합니다. 제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도 정확하게 똑같이 얘기해. 제가 일부러 참고해놨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자, 자기 자신이 우상된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언제 자기 자신이 우상일까요? 누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기 한번 성경 구절부터 읽어보세요. 어느 게 여기에 해당될까요? 네? 집에 세우셨죠? 자, 어느 거 여기 해당돼요? 크게 말해보세요. 누가복음 9장 23, 24절. 제가 이거는요 여기 안 찾아놨어요. 여러분 찾아 쓰시라고. 자, 읽어보시죠. 누가?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어서 읽어보세요. 네. 자, 여기 보시면,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할 때 자기가 우상일까요? 누가 설명을 해보시죠. 그러니까 이거죠. 뭐 이거 너무나 자주 나온 얘기니까 우리가 진짜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성수주의는 진짜 잘 지키고 11조는 말할 것이 없이 잘하고 진짜 교회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리 봉사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고 할지 모르지만 자기 목적,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안 내려지면 결국 하나님이 자기 목적 이루는데 수단이고 자기 이 세상에서의 그 자기가 원하기는 그 삶을 누리는 것에 대한 보좌관이고 그래서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내려지지 않으면 실제로 하나님은 자기 목적으로 뭐에 불과해요? 수단에 불과해요. 이 경우에는요 자기가 우상입니다. 이해되세요? 이 경우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까? 떠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의식이 많아도 그 모든 의식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이 경우에는 하나님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엄청나게 사역을 의식을 잘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는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알았다.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안 내려져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알아요. 자기들이 안 내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상인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예레미야 이스라엘 시대에는 바알을 섬겼어요. 근데 바알이 문제가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그들의 마음이 문제인 거죠. 그들은 바알에게서 힘을 얻고 바알이 자기들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 와서 외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은 바알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문제는 그 바알의 자리에 누가 있느냐? 자기가 있을 따름이죠. 그러니까 모양만 다르지 똑같은 우상 숭배인데 본인들은 우상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들은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전혀. 자기에게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었습니다. 여기 여러 번 했던 얘기를 제가 간단히 넘어갈게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가장 가까운 가족, 부모, 자식, 남편, 아내 미워하고 내 모든 소유를 버리지만 합당치 않다. 이 말은 여러분 살펴봤잖아요. 진짜 미워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이거 비교하면 이게 미움이 될 만큼 주님 하나님 사랑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발 앞에 이거 내려지라. 가장 가까운 가족도 또 돈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모든 소유의 주권이 하나님께 넘겨지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 들으면 부담스러워한다니까요. 오늘날
복 받으라 그러면 그렇지만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요게 안 내려지면 결국 누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잘 되고 자기 목적, 자기 목표, 자기 가족, 자기 돈 유익된 범위 내에서 하나님 순종하고 요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 견신하고. 그러니까 결국 뭐가 우상해? 자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경우는 이게 안 내려졌던 걸 볼 수 있죠. 모든 신앙이 이걸 위한 거죠. 하나님도 이걸 위한 수단인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대부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진짜 이런 부분이 주님의 발 앞에 내려져서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 영역에 세워져 있는 사람이요 진짜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데도 모르는 거죠. 그 이해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하죠. 그럼 나는 뭐냐? 이게 비결이에요. 얻고자 하는 자는 뭐 할 것이요? 잃을 것이요. 이렇게 움켜쥐고 있어봐야 우상숭배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함께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모양은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지 않아요. 근데 나를 위하여 자기를 잃으면 주님이 유일한 보화로서 그분은 우리의 존재를 산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다. 그러면 나를 위하여 자기를 잃으면 어디라고 말한 것처럼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죠. 주님이 유일한 왕이시면 하나님의 그분의 생명이 거기에 있는 거죠.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는 거죠. 거기에 진정한 은혜, 생명, 기쁨, 감격.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를 잃으면 어디리라. 그래서 이게 자 그럼 이제 쉽게 이해될 겁니다. 우상 이제 하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이 아무리 많아도 이처럼 자기 자신이 우상인 사람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된 고자에 떠나는 게 하나님 떠났다는 얘기가 그리고 의식이 아무리 많아도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을 버린다는 얘기가 그런 거죠. 여기 보면 자기가.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다 우상숭배인데 가장 큰 죄가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뭐만 있냐면 종교적인 모양은 있죠. 하나님의 실제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데도 하나님 생명은 없어. 왜? 요 삶이 바뀌지 않으니까. 새벽기도가 중요해요. 문제는 요런 삶을 살기 위한 수단인 거지. 오늘 우리 신앙이 타나가면 이제 거짓 신앙에 빠지니까 요걸 요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요거 이루어달라고 그 공로로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공 쌓으면 그 대가로 요거 해줄 것처럼. 그러니까 탐심이 기복신앙 핵심인데 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 탐심 기복신앙에다가 요 종교적인 의식함으로써 하나님이 요거 해주기를 기대하는 그러니까 돈 놓고 돈 먹기식으로 거래하는 요거 해주면 하나님 요거 해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믿음에 한 삶, 은혜에 한 삶이 아니고 자기의 종교적인 의식해가지고 고대가로 요거 이루어달라고 그러는 율법주의가 딱 가득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길에 대한 관심 없어요. 결국 이거 위해 신앙생활 하니까 그러니까 삶은 자기 방식,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목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인본주의, 이게 거짓 신앙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되는 거죠. 하나님 버리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처음에 그랬다니까요. 처음 교회 개척할 때부터 이렇게 하면 교회가 안 될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르치니까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막 집에 가 쓰러졌다고 그러더라니까요. 일주일 동안 못 일어났다고 그러고 그 다음 주에도 못 왔다고 그러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아이고 조금만 쉽게 가르치면 벌써 왔을 텐데 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야말로 신앙사 목사님 오른팔 왼팔 한다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못 올까 싶으니까 누가 올까 싶더라고요. 개척교회 돼야 할 텐데. 근데 제가 힘으로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냐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오라 이런 구절이
성숙한 단계에 올라가기 위한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아무리 봐도. 이해되세요? 이 구절들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주님을 따르는 자세들을 말하는 거고,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말하는 거지 성숙한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제. 근데 오늘날은 그거를 성숙한 단계에 이른 거라고 생각하고, 초신자들은 그저 하나님의 수단 삼는, 이거 하면 복받는, 이거를 신앙이라고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성경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우상숭배를 조장하는 거죠. 그러면 조장한지도 모르는 거죠. 왜? 우상은 겉으로 나타나는 형상만.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서 당구상을 때려 부시면 우상숭배 때려 부신 건지 알지, 우상이 여기 있는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여기 있는 걸. 신앙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높은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기 자신이 우상인 거 보이시죠? 네. 자, 형식적인 예배가 우상이라. 이건 또 뭘까요? 어느 구절에 거기에 해당되죠? 이사야, 그때 엄청나게 그 많은 제사가 있었잖아요. 자,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형식적인 예배였다고 그렇게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본인들은 이게 형식적인 예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겠죠. 본인들은 진짜 말씀대로 드리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귀한 예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게 형식적인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마당만 밟는 예배라. 입술뿐인 예배라. 그럼 왜 이게 형식적인 예배일까요? 자, 어떻게 형식적인 예배가 우상이 될까요? 누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 잘 배웠나 보게. 조는 분은 안 계시는데 졸리는 분이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그럼 잠이 깨겠죠. 형식적인 예배는 뭘 의미하고 왜 형식적인 예배가 우상일까요? 좀 알듯한데 설명하기가 좀 그렇죠. 근데 이런 걸 설명하는 게 배우는 겁니다. 설명을 잘하는 게 정확하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제가 보기엔 여러분이 알 것 같아. 들으면 알 것 같은데 뭔가 좀 이렇게 설명하기가 참 안 잡혀. 이렇게 영어가. 그럴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누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시킬 테니까. 율법주의를 아니면 금방 알아요. 이게 정확하게 율법주의죠. 제가 그러니까 거짓 신앙책에, 여러분 거짓 신앙책에 대한 그 책을 꼭 보세요. 제 책 팔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꼭 보세요. 그 거짓 신앙책이 저는 거짓 신앙책을 올바로 이해하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현실이 보인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세요. 예레미야, 우리 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 사랑하는, 그리고 그분의 길로 향하는. 그러니까 신앙과 예배와 삶이 안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좀 그리고 우리가 예배 의식만 하더라도 사실 예배 의식은 의식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의식보다 예배만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 알고 사랑하기 위한 수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레미야 씨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삶에 떠나니까 하나님 버린 거죠. 의식은 많았지만. 그러면서 그들은 율법적인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건데 뭐예요? 요거 종교 의식 드리면 그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종교의 의무한 거고, 요거 드리면 그 대가로 하나님이 자기들의 기도 응답해주고, 자기들 문제 해결해주고, 자기 사업 잘 되게 해주고, 자기가 원하는 바 필요한 은혜를 부어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 다시 말하면 형식적인 종교적인 의식 요구하면 이 대가로 주님이 은혜 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럼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건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의식을 믿는 거예요? 의식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는 그들이 성전을 믿었다고 그랬죠.
이게 가짜죠. 이게 우상인 거죠. 예배가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는 성전을 그들이 우상 삼았잖아요. 너희가 믿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그들은 우상이 뭐였냐? 성전이었다고요. 아세라 바알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맹세하신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에게는 우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우상을 박살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 파하신 거예요. 성경이 그랬죠. 자신이 하겠다고 파했었잖아요. 왜? 그게 우상이 됐으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너무나 심각하다니까. 이건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마음에서부터는 이 종교적인 의무하면 요거 하면 이게 내가 아마 하나님 앞에 이거 의무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대가로 자기 원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우상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뭘 의지하냐? 종교 의식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요거 믿고 있는 거죠. 요거. 이게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 된 거죠. 예배 의식이 우상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 의식이 우상이 된다는 것을 꿈에라도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런 말 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요즘 목사 이단이구만. 아니,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우상이라고 그러더니 그럴 텐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상. 여러분, 예배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전에 제가 자주 얘기한 것처럼 주일날도 그저 종교적인 의무하러 앉아가지고 요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무감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때우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순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찾고 주님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알기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거는 개념주 잡고요. 11시 시작해서 12시까지 딱 끝날 때까지 때우고 가면 돼. 때우고 가면 되니까 빨리 안 끝나면 난리죠. 몇 분만 지나도 난린 거예요. 어떨 땐 교회 중직들이 막 강사 온 사람한테 성질 내고 몇 분 더 넘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건데요? 의식을 때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면 은혜 줄 줄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이 의식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우상되니까 파괴시켜 버리셨는데. 이해되시죠? 자, 그럼 그런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의 예배를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지. 안 보이세요? 안 보이면 여러분 진짜 눈 감고 사는 겁니다. 진짜로 심각합니다. 근데 그 심각성마저도 모르는 거죠. 우상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신선한 만남 이 책은 제가 여기서 참고해서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여기 이 부분은 그랬습니다. 이 책은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책이라 우리 침례교에서 많이 읽었어요. 그럼 침례교에서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교회도 많은데 그 교회에서는 그럼 예배가 안 그러느냐? 이 말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얼마나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우상이 됐어요. 탐심이 우상된다. 그거는 성경에도 써있기도 하고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모를지 몰라도 표면적으로 이해되는데, 그리고 뭐죠? 정욕이 우상이라, 세상의 명예가 우상이라 이런 거 하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형식적인 예배가 우상이라 전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죠. 근데 그게 정확하게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예배를 맺고 있는 거죠. 의식을. 보이시죠? 자, 또 뭐가 우상이라고요? 전통적인 신앙이 우상이래요. 자,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이제 설명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성경 구절 하면 어디일까요?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이겠죠?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큰 소리를 읽어주실래요? 네, 그러니까 참 이런 것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보면 진짜 하나님의 들어간 게 이게 이사야서 있는 내용을 인용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얘기 말씀이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예레미야서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그 마음은 멀다. 사람의 교훈을 삼아 가르치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이렇게 이런 구절을 읽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 조상들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하고 마음은 뭐니까 심판 오는 게 당연해요, 안 해요? 근데 자기들이 입술로만 하나님 존경한다고 꿈에나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군지 아시죠? 실제로 이사야 시대에도요, 그들은 자기들이 입술로만 주님을 존경했다는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 번 나온 것처럼 이사야서 1장에 그렇게 엄청난 희생과 제사와 예배와 의식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입술로 존경했다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똑같이 바리새인이 똑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똑같은 상황이 있으면서 이게 저 사람들의 문제는 되는데 내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모름이 하는 거죠. 이 심각성을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구절을 늘 읽을 때도 그런다니까. 하나님 관점을 모르니까. 성경 읽으면서 저들이 잘못된 거 알아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러면서 타락한 것도 입술로만 존경하니까 그렇지. 근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 마음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니까 저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바리새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했어요. 뭐냐고요, 이게. 이게 왜 여기 말한 대로 왜 뭐죠? 전통적인 신앙이 왜 우상이죠? 왜? 이제 다 나가 예배 이해하면 되는데.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면 다 이해해요. 우리 신앙은 뭐라고요? 인격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인격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고 그분의 행하신 모든 사람을 동참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길을 따라 행하며 사랑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삶인데 신앙이 타락하면 요 신앙의 본질은 없는 채 몇 가지 종교적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의식하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몇 가지 의식하면 그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만 하니까 그러니까 신앙이라 이해가 달라진 거죠. 의식 잘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식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데 문제는 이 본질을 위한 수단인데 신앙이 타락하면 요거 잘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뭐만 남은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거죠. 왜 입술로만 존경한다고 그러냐면요, 정성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헌신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한 대로 신앙의 본질에서 뭐가 나오냐면 삶이 나오는데 삶에서는 하나님 법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내려주지 않고 탐심이 내려주지 않고 관심 없고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한 수단이고 그러니까 기복신앙 율법주의 다 같이 가요. 연본주의가 있으면서 의식하는 자체도 아까 예배만 하더라도 요렇게 함으로 자기 목적을 이루어달라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실제로는 입술로만 존경한 거예요. 이 마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삶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돼버린 거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몇 가지 요거 지키면 요게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몇 가지 의식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해서 이 하나님 자리를 뭐가 차지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신앙이 차지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게 우상인지를 몰라요. 문제는 이게 중요함에도 이게 수단인데 하나님과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근데 그 자리를 요게 차지해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날 그런 사람 진짜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아니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인 게 이제 보이시죠?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대체해버린 거죠. 이게 이사야 시대에 있던 일이고, 이게 예수님 시대에 있던 일이에요. 이게 말라기 시대에 있던 일이고, 이게 오늘날도 그렇고. 2000년 역사 동안 이런 게 수없이 많았고. 근데 이런 거는 다 예레미야 시대에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보면, 하나는 생수의 근원에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그분이 생수잖아요. 그분이 함께해야 생명이 함께하잖아요. 근데 나를 버렸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팠다. 그런데 물을 저축지 못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우상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체한 것이니까 특징이 뭐냐면, 물을 가둬요, 못 가둬요? 못 가둬요. 이 우상의 특징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예배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산다고 한 신앙이지만 하나님 자리를 대체해버린 거죠. 의식이, 전통적인 신앙이.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인 거예요. 공통적인 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문제는 그게 우상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잘못된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성경 공부가 우상이래요. 어째 성경 공부가 또 우상일까? 똑같아요. 성경 공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면서 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인 거고요. 더 많이 해야 돼요. 이건 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뭐 조지신학 교수님도 와서 가르치기도 하고, 지금 이제 구약학 교수님도 와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이제 신약학 누가 오실지. 우리 잘 아는 나하고 다르고 우리 선교연합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도, 그 아들 목사님이 저기 에버딘인가 영국에, 거기에서 하워드 마샬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 밑에서 PhD 했어요. 신약. 그래가지고 미국의 침례교 6대 신학교 중에 한 군데 교수로 갔는데, 외국인으로서 최연소 교수로 갔어요. 그 영국에서 공부할 때도 최단기간에 공부했다나. 아주 뭐 머리도 좋고, 어려서 또 미국도 있기도 하고 그런 분인데, 우리 가끔 연락을 그러는데 기회 되면 나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뭐 이렇게 공부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 공부 중요해요. 문제는 뭐냐면 그거 이론적으로 아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아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위한 수단인데, 바리새인들이 그랬듯이 신학적인 지식은 진짜 뛰어났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만큼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안 사랑한다는 말도 몰랐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향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전혀 내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 전통적인 신앙이 그 자리를 대체해버린, 그러면서 신학적인 지식이 있다고 영적인 교만, 우월감 가운데 있는, 이게요 우상인 거죠. 오늘 얼마나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그 자리를 뭐가 차지하느냐, 하나는 왜 다른 것이 차지하는 게 우상인데, 문제는 아까도 말한 대로 뭐 탐심이나 뭐 이런 거는 세상 사람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당연히 큰 죄인데, 우상인데, 이렇게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러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거짓 신앙책에 다 다루고 있는데, 헨리 밀러카 목사님이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도요, 이런 걸 통해서 뭘 하기 위한 건 줄 아세요? 우리 현실을 보기 위한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보기 위한 거고요, 현실을 보기 위한 거예요. 왜? 그게 보여야 돌이켜져요. 안 보이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돌이킬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인식이 첫 번째 단계라고 이번에 계속 주일날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상숭배로 가득하고
터진 웅덩이를 뭐였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버렸고 근데 본인들은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으니 이들이 회복될 기미가 있냐고요. 보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런 부분 살펴본 이유가 자신을 볼 수 있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야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시대를 보기 위한 거. 그래야 기도할 수 있고 그의 돌이켜서 삶을 헌신할 수 있죠. 이렇게 떠난 징표 중에 하나 뭐라고요? 불순종. 또 징표 중 하나 뭐라고요? 우상숭배. 마지막으로 또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가 뭐예요? 불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이제 그 의미는 여러분 다 이미 설명했고 버리면 절대 가능하지 않은 게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가능하잖아요. 근데 불신 가운데 있으면서도 본인은 불신 가운데 있는지도 몰라. 왜 모르는지 아세요? 믿음이 뭔지 이해가 달라져 있으니까. 이게 오늘 이제 점점 보이시죠? 심각한 게 뭐냐면 한두 군데 눈이 어두워진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어두워졌어요. 이해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교리가 달라진 게 아니고 성경이 새로 모였다는 게 아니고 똑같은 성경에 똑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교리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 거예요. 이해가 가려진 거죠. 하나님의 길이. 그러니까 믿음만 하더라도 우리 이제 믿음의 삶을 나오고 앞에서 나왔지만 믿음만 하더라도 뭐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러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이론적으로 동의하는 거. 하나님 살아계시다. 성경이 진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믿느냐? 요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인격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데. 그래서 이사야 30장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보세요. 30장 1절, 3절. 한번 읽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삶에서 주님 의지하지 못하고 서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주님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간다. 그럼 답변이 뭐냐. 주님 찾아야 돼요. 주님께 돌아간다고 그런다고 이제 그 5과에 나오거든요. 3단, 지금 단어 5과에 어떻게 돌아갈까 나옵니다. 다 중요한 과인데요. 다음 과가 어떻게 돌아갈까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이제 또 나오는데 중요한 단어인데 그때 보겠지만 결단한다고 내일 딱 되진 않는데 분명한 한 가지는 이런 걸 보면 자신 하나님 떠났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찾아야 돼요. 자, 3장 1절부터 3절 읽어보세요. 여러분 수없이 들어서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한번 읽어보세요. 간단히 읽고 지나갈게요. 네. 그 얘기 드렸죠.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그때 북방 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에서 멸망했다니까요. 근데 남방 유대가 엄청난 이제 위협이 됐을 때 그때는 싸우면 지면 모든 것 다 뺏기잖아요. 군사력은 불가능합니다. 이기는 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 작은 그 당시 나라들 그랬던 것처럼 또 하나의 강대국이 남방 유다인데 거기에 남방 애굽인데 사신을 보냈다고요. 협약을 맺어서 조약을 맺어서 그 힘으로 이걸 견제하려고. 근데 그걸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왜? 불신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론적으로 믿음인 줄 아는데 실제 행동에서는 그들이 하나님 믿었습니까? 애굽의 군사력을 믿었습니까? 그러니까 31장에 너희가 나를 안 믿고 애굽의 병거에 많음을 의미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은 뭘 믿었어요?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했어요. 우리나라요 좌파 우파 하면서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파면 될랍니다. 내 앞에서 좌파 얘기도 하지 말고 내 앞에서 우파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양쪽 극단이 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좌파고 우파가. 예, 그런데 좌파 우파 하면서 어떨 때는 목사님들이 미국과 동맹해야 된다고 데모하고 그런 거 보면요. 저는 저 양반들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싶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미국과 동맹을 끊어야 잘 된다. 그 얘기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7년 동안 공부하고 있어서 있다 와서 그런지 몰라도 와서 보니까 의외로 한국 사람들이 미국을 배타적으로 싫어하는 이유가 적당한 근거 없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저를 욕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뭐 자기 나라 유익을 위해서, 자기 나라 유익을 위해서 안 사는 사람 아무 나라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유익을 위해서 안 할 것 같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유익을 위해서 미국처럼 한다면 우리는 다른 나라에 진짜 잘해야 합니다. 저는 미국 편 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당하지 못하게 미국을 이렇게 막 이런 게 보입니다만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욕하고 제가 보면 정당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너무나 이렇게 사고가 옳지 않은, 옳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제가 미국하고 등재야 뭐 된다 이런 얘기 전혀 아니라니까. 제가 하는 말은 어떻게 목사들이 미국과 조약을 맺어야 이 나라가 살 것처럼 근데 이사야 30장을 보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나 싶은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몰라요. 니네 힘은 미국이다. 미국만이 니네를 지켜줄 수 있다. 너희는 무슨 일을 해놓고라도 미국하고 조약을 맺어야 한다. 이랬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말은 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말씀 따라 현실 따라합니다. 말씀 따라 현실 따라요. 그거는 말씀이고 그러면서 그게 얼마나 심각하게 죄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믿음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뭘로 전락해버리냐? 이론적인 성경적인 지식에 동의하는 것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론적인 성경 지식에 동의하는 것 외에는 삶에서는 어떤 영향도 없습니다. 환경이 닥치면 인간적인 방법대로 의지하니까. 사람 의지하고 수단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진짜 이사야 30장을 보면요. 우리 보면 근데 이런 상황인데도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훨씬 적은데 제가 어떤 분을 한번 신방했어요.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지금 개인적으로 신방도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여러분들 제가 듣기에는 말만 하는 것 같아도요. 저는 성도들 여러분 얘기만 하면 늘 마음이 아픈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같이 있었지 못하니까. 그런데 중심에서 있는 말입니다. 근데 뭐 말만 하면 못해. 어차피 못 있을 텐데 뭐 별 의미가 없죠. 근데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죄송하죠. 죄송한데 어떤 분 그때 어려울 때 제가 오래전에 신방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내 입장 안 당해봐서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말 안 했지만 그거요 불신입니다. 내가 그분 입장 안 당해본 거 맞습니다. 근데 당해보건 안 당해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해봤건 안 당해봤건 그분이 그 당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불신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믿는다 그러지만 환경이 잘 될 때는 믿습니다 하는데 어려울 때는 믿을 힘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하면 이제 환경이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안 믿는 게. 이 상황 닥쳐면 안 그럴 사람 누가 있어? 당신 내 입장 안 당해봐서 그렇지. 그렇게 되니까 뭐냐 하면 불신이 정당화되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그렇다면요. 광야에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신 가운데 행했을 때 하나님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제가 뭘 말하고자 하냐? 불신이 하나님을 떠난 열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불신이 가득하냐? 그리고 불신인지도 모르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겁니다. 증거라는 겁니다. 여기 책에 나오죠? 역대하 15장에 보면요. 아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만 찾아요. 자 보세요. 믿음이 있으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하나님 안 찾으면 믿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하나님 아는 만큼 하나님 믿을 수 있으니까 찾아야 돼요. 그런데 아사는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만 찾고 믿음으로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평안을 주세요. 근데 20년 만에 다시 적국이 쳐들어오는데 어려운 일 닥치는데
그때는 하나님 의지 안 했어요. 인간적인 방법 동원했어요. 그랬더니 그 날짜로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믿음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만은, 믿음이 한 사람은요, 오늘 한번 잘했다고 내일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써야 되기 때문에 올바른 관계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오늘 평안에 있는 게 축복이잖아요. 근데 평안 때문에 안일해져서 하나님 찾기를 소홀하면 나중에 믿음으로 의지하고 못 써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올바로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돼요. 지속적으로. 사실 지속적으로 주님 안 찾으면 우리 서서히 주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누구나. 한 사람도 없어요. 적은 여러분이고. 자, 그래서 오늘은 뭘 살펴봤냐?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에서 살펴봤어요. 하나님 떠나라는 경향이 있다. 떠나는 것은 교회에 더 이상 안 나오고 이런 거 훨씬 이전에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마음에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거다. 이렇게 떠나면 이제는 종교적인 의식은 많을지 몰라도 이거마치 점점 나중에 사라지죠. 그러나 초기엔 최소한 종교적인 그러니까 의식은 많을지 몰라. 초기가 뭐 그건 따지지 않는데 종교적 의식은 많을지 몰라도 하나님 떠나면 이제는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불순종, 말씀이 부담스러워질 거고요. 성경도 사는 게 어렵고 불순종이고 우상숭배, 불신이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열매. 그럼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는 우리가 모르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증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떠났다는 증거. 그게 보여지면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니까? 안 보이십니까? 멍합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질문 있으면 하시죠. 그럼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맨날 그렇게 하니까 죄책감만 든다.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야 돼, 이제. 다음 과에 나오면.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올 거냐 그러면 이제 그게 5과에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5과에 나옵니다. 다음 과에 나옵니다. 다음 과에는 이제 뭐 살펴보죠? 떠나면 심판이 와요. 그럼 어떤 심판이 오는가인데 그걸 살펴보는 이유도 있어요. 우리는 심판만 하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심판만 하더라도 뭐 사업이 망하고 뭐 집안에 큰 화가 나고 그런 거를 심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으면 우리는 전혀 심판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오히려 작년에 사업이 더 잘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연히 심판이 와서 큰 압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만은 심판이 아니고 또 어려움 당하는 게 모든 게 다 하나님 심판 아니죠. 원수의 대적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다음에 나오는 게 그럼 우리 가운데 오는 심판이 뭐냐? 가장 먼저 오는 심판이. 그거를 참 잘 다뤘어요. 그럼 그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우리 지금 현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이 와 있는데도 그걸 모르면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떠났는데도 떠난 걸 모르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보면 특별히 예레미야 시대 보면 하나님께 저들을 저 심판이 왔는데 저들은 그걸 모르고 안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다음이 나오고 그 다음 과에는 돌아올 길을 살펴봐요. 오늘은 떠나는 거 살펴봤어요. 질문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정신이 바짝 나죠. 근데 이런 성경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제가 설교할 때 한다고 목사님 맨날 저렇게 설교하고 뭐 그냥 맞는 얘기일지도 몰라도 그런 말은 최소한 안 할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이런 거 보면 내가 잘못한 걸 인식하고 어떻게 돌아갈까 고민할지 몰라도 그렇게는 안 할 거라고.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돌이킬 수도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성경 공부 잘하신 겁니다. 그럼 너는 잘하냐? 저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네.
잘 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지금 해보시죠. 한 2분 정도. 집에서 공부하시면서 혹은 여러 가지.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손을 높이 드시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시고요. 저는 자꾸 얘기하지만 성질나면 성질난다고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성질나는데도 성질만 내면 여러분 손해고요. 여러분 생각에 성질날 이유가 있을 거잖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해당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성질나면 성질 내시라고 얘기를 하시라고. 없습니까? 있습니까? 나서기가 좀 주저스러워서. 네,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르시긴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 영적인 분별력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포도나무교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 축복합니다. 지금 사랑합니다. 포도나무교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로 인하여 함께 하시면 감사하고 또 우리를 바꾸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께 우리 삶을 의탁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나니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우리를 빚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이곳에 모르신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